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잠잠해지고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100명, 200명도 많다 했는데 어느 순간 400명이 되더니 700명이 되고 지금은 1000명에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조금 마음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실내 생활로 말미암아 더 증가될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을 누그러뜨리고 또 마음을 놓고 그러다 보니 걷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2.5단계 교회도 그간에 조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마주보고 곧 모든 성도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 12월이 되면 목사님 교회에 꼭 가서 예배 드릴게요 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갑자기 늘어나면서 다시 2.5단계가 되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또 교회 일부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1000명 이상 계속 지속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서 교회도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하시고 또 범기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또 앞으로 3단계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번 주일부터는 줌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얼굴을 조금씩이나마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에는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그냥 설교 말씀을 보고 했지만 줌으로 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TV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 TV로 예배 실황을 보면서 또 주문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사용해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일부터는 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줌으로 보이는 화면은 성도님들이 볼 때 그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누구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아이쿠나 너무 걱정해서 아이고 어떻게 세수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이고 얼굴이 이상한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도 물론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늘 교회가 어린이로 북적하고 어린이 전도에 매진하고 청소년 사역에 매진했지만 2020년도에는 어린이들도 모이지 못하고 청소년들도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저 멀리 이사간 준혁이 예린이가 일찍부터 베델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또 그 부모님들도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았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줌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금씩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라인 환경이 아니었다면 병상에 누워서 그저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이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을 나누었지만 조금 있다가 함께 그 찬양을 함께 마음속으로 응얼거리면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사람이 어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고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마음이 귀에 쟁쟁거리면서 바른 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 이후에 그런 은혜 받은 존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요즘은 저는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 오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성도가 있어서 가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가정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또한 2020년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교회도 재정적으로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결산을 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이 늘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몇 분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이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난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왈칵 나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게을리에 살아왔는지,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우리 군대 간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주환이 초등학교 때 교회 왔다가 드럼 치고 뭐 하다가 인도에 갔다가 군대 가기 위해서 논산훈련소 조교로 있어요. 얼마 있으면 또 제대를 하겠지만 또 군대가 있는 남준이 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올라와서 띠은박질 하더니 군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군인 월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군대 갈 때 92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등병 월급이 7,800원인가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바쁘니 그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두 분이 일 나가시고 뭐 하고, 그래서 어디 고향이라도 다녀오려면 차비도 겨우 받아서 고향에 가면 외갓집에도 들리고 어디 들리면 뭐 좀 사가지고 들리면 아이고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왜 군대 있을 때 가장 은혜로 기억 남는 것은 저희 외할머니와 외숙모예요. 외할머니가 계셔서 인사하러 가면 외갓집은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외숙모께서 아이고 병훈이 왔다고 해서 언제 가냐 하면 언제 갑니다 하면 그 전날 콩을 막 모아서 콩을 골라요. 콩을 골라가지고 좋은 콩 골라서 그걸 머리에 이고 저기 걸어가서 20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영주에 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것을 또 돈으로 조금 가지고 와서 저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차비도 없지. 그러면서 몇만 원 꼬깃꼬깃 가난하고 힘든 군대 휴가 생활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 외숙모의 은혜가 지금도, 그래서 그때부터 외할머니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외숙모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군인들이 보이거나 하면 그 외숙모 콩판 것이 기억나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외숙모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외할머니 외숙모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없어요. 또 찾아뵐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외할머니도 구원받고 외숙모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외숙모께서 잘 걷지 못하시는데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예수 믿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작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쩔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었지만 이 시간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은혜 것이니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붙잡고 함께 찬양에 젖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나의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예수 이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회개하여 새 사람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우상 가운데서 절하며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버리고 예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존귀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신앙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써서 어떤 성인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신하여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 사욕,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사랑도 자기 사욕을 위해서, 기쁨도 자기를 위해서, 화평도 자기를 위해서,
또 오래 참음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로 사랑을 할 때도 다른 이의 기쁨을 누릴 때도 다른 이를 통해서 오래 참는 것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은 적당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아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집사, 거룩한 장로가 아니라 직장을 다닐 때도 거룩하게, 친구를 만날 때도 거룩하게, 행여 내가 부득이 술을 먹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또 성도들도 교회 와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사랑을 줬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송함을 받은 것이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할 때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방금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 없는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읽었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백조임을 오리와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백조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아한 몸짓과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꽥꽥꽥거리고 오리처럼 그렇게 졸졸졸졸 오리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백조가 하늘을 보니까 이거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다 보니까 이 하늘을 나네? 그러더니 자기가 백조인 것을 비로소 안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귀한 보배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날마다 되뇌이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이 그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간직한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일 때 비로소 거룩한 존재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조금도 나누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우주를 품기보다 마음으로 작은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 흙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선교지를 돕기보다 그저 교회 안에서 행여 누가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많은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됩니다. 공예배 왜 빠집니까? 아이고 집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기에는 봉투를 나눠주면서 절기 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그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 것을 내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내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떻게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내게 사랑을 준 수많은 이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경건히 살 수 있는 힘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은 가치로 돈을 모으고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비교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